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낸 다음 7번째 주일은 5월 19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5와 열 순자를 합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7번의 주일 동안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 7개를 하나씩 보면서 성령님의 본성과 사역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곧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신비를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고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상징하는 두 번째 단어인 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비한 성령님을,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로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물로 상징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의 성질, 쓰임새를 안다면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성령을 알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로 믿음을 세우시는 성령님인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본문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원래의 뜻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뒤편에 괄호가 있어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설명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왜 괄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원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본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사본들을 모아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장 가까울까 이렇게 이 편집을 합니다.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일치되는 이 구절이 있고 진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 매우 중요한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거에는 없다라고 하면 이 괄호를 만들어 갖고 이건 어떤 사본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뭐 이렇게 진짜 요한이 쓴 건가? 뭐 고민하기도 합니다만 뭐 괄호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제자들을 보셨을 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으므로 마귀의 그 시험에도 너끈히 이기셨고 또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누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땅에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물의 속성과 쓰임새를 알고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물은 갈증을 해결합니다. 이 갈증 해결이라고 하는 게요, 이 사람이 살아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지 못합니다.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못 먹으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잘 먹던 사람들요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뭐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보다 물이 사람의 생존에 가장 필요합니다. 물도요 사람이 마실만 해야 합니다. 물이 나쁘면요 사람이 생존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대만에 가면 타이베이시 저 서북 쪽에 바닷가에 단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대만에 선교한 맥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1933년도에 완공된 빨간 벽돌 예배당인데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맥케이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도왔던 그런 사진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도울 때 사용했던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제 일종의 박물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치과에서 이를 뽑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전시해 놓았어요. 또 사진을 보니까요,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대만 사람 옆에 세워놓고요, 이 뽑는 도구로 이를 딱 뽑고 이를 뽑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왜 그 사람들의 이를 뽑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대만의 지하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물을 마시면요, 이가 상한대요.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가 썩는데요. 썩고 또 곰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턱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갔고요,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그 옛날엔 치과 병원도 부족하니까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대만으로 오려면 뭐부터 배웠냐면 이 이를 뽑는 발치 기술부터 먼저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발치해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발치해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쁜 지역에서는요, 아픈 사람들 이 이를 뽑는 작업을 해주었다는 거죠. 대만에 가면 치과병원이 아주 많은데 그 이유가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하수에서 물을 얼마든지 마셨습니다. 동네 펌프에서 물 하나 나오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펌프에 물길로 왔습니다. 물 인심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 인심 좋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 그냥 줍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물 이제 우리는 사서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물이 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원주민들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또 그 물을 구했다 할지라도요, 수질이, 이 물의 품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물을 마시면 배앓이를 합니다. 또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어요. 왜?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근데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온갖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 당신을 파송한 교회, 한국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갖고 제발 우리 동네에 우물 좀 파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면요, 지하수를 파고 그 지하수에 모터를 달아서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또 어떤 독지가들은요, 우물을 파라고 도움을 주고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선교지 주민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물에 비유되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깊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간구할 것인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너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좀 의문나는 현상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외치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이 바울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병자가 났는데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도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신비한 현상을 보면요 나도 그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자가 나왔으니까요, 그 중에 마술사, 그 에베소 지역에 사는 마술사들이요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마술사이죠. 사실은 점치는 사람이고 무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한 귀신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시험 삼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고 남의 믿음을 끌어다가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라고 있는데 그 중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요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 말을 들은 악한 귀신이 저항을 합니다. 7 아들에게 오히려 막 혼을 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갖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바울도 안 따라가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 바울과 함께 임한 성령을 그냥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본 에베소 사람들이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강하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 이거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책을 모아다가 불을 살랐는데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지금으로 말하면 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릅니다. 엄청난 책을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현상만 일으키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난 병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온갖 병든 사람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좋아할 뿐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성령 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 다 이리 와서 영생의 샘물을 마셔라.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은 그 배라고 말합니다. 그의 배, 그 사람의 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위장, 복부, 우리의 배를, 살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의 복부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생명의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한대요.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된대요. 진짜 우리의 몸이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때요,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언어학자들은요, 특히 음성학자들은요, 사람이 호흡을 하면요, 우리의 뱃속으로, 이 위장 속으로 공기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 위장, 뱃속 안에 있는 공기가요, 호흡기를 따라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이 깊은 안쪽에 목구멍, 또 혀 위에 경구계, 연구계라고 하는데, 혀 위에 근육, 또 그 다음에 혀, 입술, 뭐 이런 걸 떨리게 하면서 우리의 이 신체 기관을 떨리게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이 뱃속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안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의 안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곧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배로부터, 그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변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내 몸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거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면 아마 여인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거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속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샘물을 가졌다,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샘물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신비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그 사람 안에 샘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산속에 작은 약수터가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등산객들에게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고, 그리고 이 등산하면서 힘들었던 몸을 회복시키는 시원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의 안에서 믿음의 샘물, 은혜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오랫동안 믿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칭찬을 그렇게 자주 하세요.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위로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바깥에 나가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의식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가끔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는 신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쾌하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 안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 예고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렵고 떨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도 배우지 못한 말, 나도 깨닫지 못한 말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되 그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곧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신비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신비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말에 의해 사람들이 시원한 생수를 마신 것 마냥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내가 나의 삶을 깨닫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물로 상징됩니다. 물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듯이 우리 믿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입술에 적셔 주어도 정신을 차립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듯이요, 성령은 세상에서의 괴로움과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몸이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하도록 성령이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물된 동상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은혜를 이 시대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격하며 세상에서의 삶에서 선한 힘과 바른 지혜를 얻으며 살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불쑥 결정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행하는 영적 신중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유혹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 같으나 악령의 움직임이고 바른 믿음 같으나 헛된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희의 영과 생각과 정신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께 와서 마시며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 안에서 이루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